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1절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서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 10절 끝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2장에서 그 응답을 얻은 거죠. 그 응답을 얻은 한나가 주님께 드렸던, 말하자면 찬양이죠. 찬송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축복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가 많은 이들이 또 돌이키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런 생명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한나는 우선은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나에게도 자녀가 있었으면 하는 너무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기도를 막 드린 거예요. 이렇게 깊이 기도에 들어가서 술 취한 듯이 이렇게 막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을 얻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은혜의 하나님이신지를 그가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개인적인 너무 원통함과 슬픔을 가지고 나왔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자비로운 분이신가, 어떻게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그가 노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대적이 나오죠. 대적, 원수,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원수는 처음에는 이제 분인나가 원수였을 것 같아요. 분인나만 보면 막 분인나 계속 괴롭혔거든요. 자식도 없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막 무시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분인나만 보면 분이 난다, 이런 그런 농담 있죠. 분인나가 대적이 아니고, 여기서 원수는 이제 사단 마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수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수들이
그 대적하는 자가 늘 정죄하고 이렇게 시험하고 괴롭히고, 그렇지만 이제는 너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꺾을 수가 없다. 나는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정죄하는 자를 향해서 입이 크게 열렸다. 옳다면 와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2절 끝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의 터전이 되시고, 그 어떤 시험에서도 주께서 나를 건져주신다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반석이죠. 고린도서 10장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터에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변함이 없는 은혜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은혜이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신 그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축복의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런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이 세상이 알아야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일으키신다.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막 끌어올리신다. 한나가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막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앞에를 보면.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들은 다 뭐와 같아요? 고아와도 같은 것입니다. 탕자와도 같은 것이고 거지 나사로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이들이 마치 그런 것이고, 주께서는 이들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신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를 높이 드신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은 자들,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이었죠.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택하셨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그 작은 자들을 통해서 큰 자들을 부끄러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막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진 거죠. 주님 만나서 자기 자신도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알던 자기는 자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별 소망 없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고기 잡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복 없는 인생이죠. 박복한 인생이죠. 아휴, 나도 저런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많이 배웠고 나도 헬라말도 좀 할 줄 알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알고 보니 어떻다? 어떤 거예요? 알고 보니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알고 보니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축복이 어부에게도 세리에게도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막 훌륭한 사람, 큰 사람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큰 사람이고 다윗이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어부도 엄청 큰 사람인 거예요. 보니까 세리도 큰 사람이 된다. 큰 꿈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신다.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큰 축복의 주님을 만나고 이들이 존귀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빈핍한 자도 거름더미 같은 그런 자리에 있던 자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 영화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입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하고,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지위에 앉고 싶고 어떤 능력을 갖고 싶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싶고, 세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그런 능력과 그런 지위는 다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막 얻으려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떤 영적인 세계예요. 그죠?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막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이 세상과 같아지겠죠. 자꾸. 근데 그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도 얼마든지 초라해지고 얼마든지 작아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너지고 그런가 하면 그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으켜 주신다. 뭐가 귀한 것입니까? 누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누구라도 존귀한 자가 됩니다. 어부라도 존귀한 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듯이,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듯이,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어때요? 가장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 때문이죠. 그렇죠? 사랑 때문에. 사랑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도 누구라도 합니다. 마귀도 누구라도 목사만 쫓는 게 아니죠. 누구라도 쫓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하지마 이럴 사람이 없어요. 그죠? 고마워 이러죠.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복음은 누구라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라도 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죠. 겸손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품어야죠. 예수님의 마음을 감히 품다니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감히 예수님 마음을 품어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 마음을 품으면 엄청 존귀해지는 건데, 그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누가 존귀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품은 자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값지고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아도 이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겸손이 없다면,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높은 게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뭐와 같은 껍데기 같은 것입니다. 잠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장군이 하늘에서 장군이겠습니까? 이 땅의 대통령이 하늘에서 대통령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 사라지는 것이죠. 영원한 축복이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를 섬기신 분이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까지 주신 분이다. 그러면 사랑만 하시냐? 아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능력도 주신다. 어부에게도 지혜를 주신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 말이에요.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을, 무궁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더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꿈과 소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어부면 그런 꿈 꾸면 안 돼요. 세리면 그런 꿈 꾸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이런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해라. 이 세계를 붙들고 기도해라. 큰 꿈을 꾸어라. 아들이니까요. 아들이니까 그 꿈을 꾸어라. 어디서부터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높아졌다.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다. 이게 뭐라고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런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떤 거예요? 우리 육신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함을 어떻게 벗을 수가 없습니다. 유혹을 받기도 하고 막 너무 분이 막 나기도 하고 어제는 우리 동재가 막 또 그 동생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서운했나 봐 뭐가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막 재밌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막 하고 싶었는데 자기는 그 이벤트가 싫대.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아니래. 자기는 또 그게 불편하대. 여자애가 당연히 불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닌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너 이렇게 세게 울어. 그랬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울음을 그치고 싶은데 그게 너무 힘들었대. 안 그쳐져가지고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막 이게 막 이렇게 감정이 확 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사는 분노도 그렇잖아요. 분이 막 와가지고 막 힘든 사람도 있고요.
슬픔이 막 우울함이 막 이거 우울함을 떨쳐내고 싶은데 이거 막 안 떨쳐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든 거예요. 유혹이 막 확 임하기도 하고 정죄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평생을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뭐라고요? 사람이 육신이 그렇게 연약해요. 아무리 뛰어나도 그래요. 아무리 뛰어나도 뭐예요? 율법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음을 막 굳게 먹고 막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해도 그래도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절대 어때요? 죄를 못 이겨요. 그리고 복음대로 못 살아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완전한 기쁨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이는. 다 결국엔 어떤 거예요? 잃어버릴 것이고 큰 이 어둠 가운데 큰 권세,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국엔 죽을 것이고 웃어도 감옥에서 웃는 거랑 똑같아요. 재미가 있어도 감옥 안에서 재밌는 거 똑같아요. 어떻게 이 결박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이 육체가 마치 감옥과도 같아서 이거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다 그런 거예요. 무슨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주의 능력을 구하면 우리가 복음대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진실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동재가 막 선생님한테도 복음을 전하려고 동재가 운동을 다니거든요. 좀 이렇게 좀 빼주려고 우리 보냈는데 선생님 교회 다니시냐고. 나는 교회 안 다녀. 또 동재가 너무 슬픈 거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왜 선생님 어떻게 해요? 너무 슬퍼가지고 막 줄넘기를 막 시키거든요. 줄넘기 막 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 막 기도하는 거야.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대요. 자기한테 기도할 마음을 간절히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런 마음도 주세요. 사람으로 가질 수 없는 마음을 주세요. 그를 긍휼히 여길 마음을 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애통의 마음을 주세요. 이 땅을 향한 이 백성들을 향한 원통한 마음을, 애통한 마음을,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떻게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불가능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갖는 게 불가능해요. 보니까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태가 안 열려요. 근데 너무나 슬프고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신비하게 지금 아이 가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가 확 왔어요. 이게 응답이 확 왔어요. 헉, 주신다. 이게 온 거예요. 이렇게 한나에게 막 기도하는 중에 아직 막 입덧을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2장은 아직. 근데 막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벌써 먼저 뭐가 임했어요? 구원이 그 은혜가 엄청난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먼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직 뭐 없어. 아직 응답 없어요. 근데 벌써 승리가 됐어요. 괜찮아. 이제 주시면 물론 좋지만 그럴 정도로 그 안에 막 넘치는 기쁨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주께서 나를 지극히 높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막 확신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이 어떤 축복도요 다 어떤 거예요? 당연히 사라져가는 축복이에요. 영원한 축복이 되지를 못해요. 축복도 복이 화가 돼 또 새옹지마라고 하잖아요. 그죠? 복도 화가 돼요. 화가 또 복이 되기도 해요. 그죠? 어떻게 정말 뭐예요? 영원한 축복이 되겠는가? 많은 분들이 축복을 구하고 이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여기 2번 해요. 신정이하고 구정이하고 2번 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한나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한나가 이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 또한 뭐예요? 더불어서 한나와 같은 생명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제 태중의 축복과 또한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새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애통할 마음을 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를 사랑할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애통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원통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거든요.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죠? 마치 이게 불이 켜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이 메말라진 마치 그 로고스가 그렇게 그 헬라 사람들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빛이라고. 이 빛이 임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치 든 것 같아서 우리 안에 이 불이 탁 켜진다. 이 복음의 불이 탁 켜지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된다. 인생은 뭐라고요? 불완전한 것이고 연약한 것이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친구가 많으면요? 왜 안 외로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외로운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안한 거예요. 그게 나를 못 지켜줘요. 어떤 사람은 막 모든 걸 가졌어요. 진짜 막 벤츠 타고 막 미국에서 엄청 성공한 거예요. 이분이. 근데 뭐가 쫓아오는 거예요? 나 암 걸리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그게 막 노이로제가 되는 거예요. 암 걸리면 어떡하지? 나중에는 자기가 막 점집에 가가지고 막 그 부적을 이렇게 막 만지작거리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지금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자기가. 이게 뭐냐, 이게. 뭐라고요? 아무리 존경받아도, 아무리 높아져도요, 외롭습니다. 불안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생이. 뭐가 없어요? 하나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 반석이 없어서 그래요. 다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이, 유명한 그 신학서적이죠.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흔들리는 터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반석이 없어요. 예수님 같은 반석이 없어요.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이 반석 위에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때요? 그냥 별게 아닌데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원래. 왜 이렇게 내가 자존심 상하지? 어제 동재처럼. 별게 아닌데 슬픈 거, 막 눈물도 나고. 별게 아닌데 기분이 상하고. 갑자기 외로워. 그리고 갑자기 외롭고, 갑자기 허무해요, 막. 왜 이래요? 왜 그런 거예요? 인생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원래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불안한 거예요. 이상하게 외로운 거예요. 이상하게 우울한 거예요. 이상하게 허무한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싶은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헛되고 것이니까요. 그래봐야 뭐예요? 연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없어도 다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혼자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 정말 세상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꺼져가는 등불이야. 꺼져가는 등불이야. 막 꺾어진 갈대와도 같아. 상한 갈대와도 같아.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노숙해요. 노숙해본 적 없죠? 노숙을 했어요. 집에 쫓겨나가지고 삼촌한테 이렇게 불붙어 살면서. 근데 그거 꺼져가는 등불입니까? 꺾어져 있는 갈대입니까? 상한 갈대입니까? 아니요. 그는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니까. 라반이 뭐 품삯을 바꾸고 뭐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온갖 것에 별거 아닌데 막 자존심 상하고 별거 아닌데 막 너무나 상처받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데 와, 이 사람 진짜 상처받을 것 같은데 상처 안 받는 거예요. 진짜 너무나 낙담할 것 같은데 낙담을 안 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막 7번, 8번 넘어졌는데도 뭐라고? 의인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다시 일어난다고. 야, 저거 상처가 안 되나? 낙담이 없나, 저 사람은? 왜요?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 막 다 강한 척 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 약해 보이는 사람이요, 강해요. 강해 보이는 사람은 정말 약한데, 그 가지고 똑똑하고, 다 그래도 약한데. 예수님의 제자들 어때요? 진짜 막, 뭐라고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버린 돌을 누가 쓰겠어요? 이게 정말 쓸모없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없어도 돼, 그냥.
없어져도 아무도 모르고 잘 없어졌으면 좋겠는 사람이야. 세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들이 변화돼요. 근데 이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정말 사랑했던 친구가 자기 하려고, 그죠?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이후에도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나요? 유대의 최고 권력자들이 핍박해요. 이런 최고 권력자들이 핍박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반석 위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불안하고 막 도망치고 원래 그랬거든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반석 위에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가?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가? 하나님을 참으로 왕으로 모시고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다 어떤 세상이에요? 다 고통의 세상입니다. 다 허망하고 허탄하고 상처받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 똑똑하고 그 능력 많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이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왜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뭐랑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갑니다. 뭐에 끌려가요? 욕심에 끌려갑니다. 이 세상의 시류에 그냥 끌려갑니다. 분노에 끌려가고 미움에 끌려가고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며 살고 미워하며 살고 욕하며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욕심 나는 대로 화 나는 대로 정죄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왜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절대 뭐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절대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어부인데 그냥 어부가 아닙니다. 어부의 옷을 딱 벗는데 속에 뭐가 있어요? 왕자의 옷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자인데 왕자인 걸 몰랐던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자기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그런 권세를 왕자가 왕자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부르심이 있음을, 그 은혜 아래에 있음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마치 하늘 사다리와 같아요. 그를 통해서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이 땅에서도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축복을 받게 되고 공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는 뭐예요? 죽어도 좋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말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냐면 십자가 옆에 강도가 그랬어요.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정말 다른 분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도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과 이 죽음이 다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주님께 자기의 생명을 의탁합니다.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마치 뭐와 같이 아침에 돌을 깨닫고 저녁에 죽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는 구도자도 아니에요. 막 금식하면서 그리스도 만나고 싶고 이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정말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게. 마침 그날 예수님 옆에 달릴 수 있었던 것이 그에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그야말로 은혜로 그가 주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제사장도 낙원에 못 있을 텐데 빌라도도 낙원에 못 있을 텐데 그죠? 그럴 텐데 왜 이런 사람 얘기하냐면요. 성경에 나온 구원받은 사람 중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케이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그 막판까지 이렇게 그 자리까지 와서 예수 믿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예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정말 놓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커 보이거든요. 세상은 다 그것 쫓아가거든요. 그게 크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배워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어때요? 빌라도보다 강도가 나은 거예요. 그 강도가. 빌라도 맨날 우린 욕하는 거 아니에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 제사장이 나아 보입니까? 아닌데? 제사장은 낙원에 같이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데. 뭐가 당연한 거예요? 제사장이 커 보이죠. 빌라도가 커 보이는 거예요. 명절 때 부모님 만나도 당당하십시오. 빌라도보다 크다. 우리 이 시대의 빌라도 누구겠어요? 여기까지만 생각합시다. 엄청난 권세가 있구나.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다 우리가. 잠깐은 이 시간 속에 잠깐은 빌라도가 나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서는 아니고 영원히도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죽여서 그런가요? 그럴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 아들됨이 그것이 이 땅의 어떤 축복과도 뭐예요? 비할 수가 없다. 비할 수 없는 축복이다. 이 축복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전할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이 권세를 전할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이죠. 무한한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 가운데서 이 땅을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을요, 작게 봐야 됩니다. 그것에 이렇게 주눅 들고 그것에 이렇게 막 열등감을 느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난 못 배웠어. 어부가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까? 그러면요, 세상이 좀 작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은 조금 우습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봐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작아지고 또 뭐도 작아지는 거예요? 사람의 의도 작아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또 뭐가 작아져요? 과거의 슬픔도 작아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소망이 앞에 있으니까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갚고도 남는 것이 날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 작아져야 됩니다. 거기에 막 손해본 거 막 그 500원 잃어버린 걸로 막 울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앞에 하나님께서 500원짜리가 아니라 엄청난 걸 막 헌금덩어리를 주시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베드로가 맨날 어부 세계에서 좀 고기를 잘 못 잡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쟤는 고기도 못 잡아서 어부하냐고 이럴 수도 있어. 어부들이 다 무시하는 어부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다 작아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뭐가 있었든지 슬픔도 상처도 아픔도 무슨 출신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가 백정이었다고 하잖아요. 다 백정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에 막 눌려있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나는 그 권세를 받은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엄청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열려? 하늘 문 열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축복 가운데 있는 줄 믿고 살기 원합니다. 몰라서 다 죽는 거예요. 몰라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 막 뭐라고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 터전이. 불안한 거예요. 그 세상 것을 쫓고 어떻게든지 나를 보호하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막 지식도 쌓고 막 물질도 쌓고 막 온갖 보험도 막 들고 이러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게 나를 못 보호해요. 뭐라고요? 죄를 못 이겨요. 죽음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못 이겨요. 세상 왕노릇을 하는 세상 왕인데 임금인데 사단이. 그래서 그렇게 세상 것을 쫓다가 노예처럼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십자가 옆에 강도만도 못하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너무나 불쌍하다. 너무나 비참하다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깝다. 그 빈핍한 자를 주님은 늘 그 빈핍한 자를 찾아가세요. 그 비참하고 불쌍하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자기가 헐벗은 것을 몰랐어요. 자기가 비참한 걸 몰랐어요. 자기의 눈이 멀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경인데 사실은. 회개했어야 했을 텐데. 그걸 몰랐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 너무나, 비참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죠. 우리가 찾아가야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막 외치는 거예요. 한나는. 이 하나님을 믿어. 이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게 비참하게 살다가 회개도 못하고 그렇게 죽는 인생이, 교만하게 죽고 죄 가운데 죽고, 그런 인생이 뭐라고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왜 이런 얘기 한다고요? 이 사람이 성경에 나와,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그냥 제일 작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았어. 성경에 나와가지고. 아유, 저 같은 사람도라고 누가 말하는 사람 있으면요, 이 사람 딱 보여주면 돼요. 예수님 옆에 강도를 보세요. 이렇게.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감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런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 이것을 이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꿈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가르쳐 주세요. 꿈꿀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원래는. 어떻게 이런 꿈을 꾸겠어요? 그 시대에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도, 유력한 사람도 그런 꿈을 꿀 수 없는데, 내 꿈을 주세요. 그리고 그 꿈대로 되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 주께서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수많은 이들이 증인이고,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삶을 찾은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만나서.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찬양이 그러죠. 주 예수보다 더욱 귀한 것이 없고. 이것이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믿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도보다 더 큰 특권이 있겠어요? 말씀을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겠어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세상은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면 다 세상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엄청난 특권인데, 이 엄청난 권세인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제일 어리석은 거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이 귀한 걸 잃어버리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너무나 주고 싶은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누가 제일 고맙겠어요? 이 사실을 전할 자.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 강도만도 못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기쁜 게 없다는 거예요. 뭐보다? 99보다 커, 그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게 있겠어요? 그보다 기쁜 게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엄청나게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애통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도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그걸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모욕하다니. 그래서 싸운 거죠. 요셉도 어떤 거예요? 형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냥 형들이 알아서 살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형 어떡하나, 우리 형들이 어떡하나, 이 마음을 막 가지고 애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 막 분노하는 그 다윗이요, 목동이었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양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어요. 왜? 이 분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도 뭐예요? 요셉도 그냥 간수를 도와주는 간수 도와주는 뭐예요? 죄수였어요. 그냥 조금 도와주는. 그리고 막 부탁을 하잖아요.
그 간원들의 꿈을 해몽해주면서 난 여기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나 좀 기억해달라고, 나 좀 꺼내줄 수 없냐고. 그냥 그런 뭐예요? 죄수였어요. 감옥의 죄수였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애통의 마음을,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유적이 있다고 해요. 그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굉장히 좀 그렇죠.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영국이 이제 그 정복자였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있어요. 프랑스도 그렇고, 그죠? 근데 어쨌든 그게 막 대형 박물관 가면은 그 유적이 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무슨 3세인데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 유적이 있는데 그때에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혜롭게 다스리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애굽 땅에만 여전히 풍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얼굴도 이렇게 있어. 얼굴도 이렇게. 요셉 얼굴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원래는 어땠다고요? 원래는 그냥 죄수였어요. 죄수였어요, 그냥. 원래는 그냥 목동이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어요. 이럴 수는 없지. 이럴 수는 없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고, 원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어떻습니까? 사울에게는 너무나 큰 위협인 거예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막 모욕하고 조롱하는데도 안 싸워요. 못 싸워요. 싸워야 되지 않나? 못 싸워요. 하나님은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데도.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작게 봅니다. 사울한테는 막 3m 막 엄청난데, 큰 시험거리인데, 큰 회방거리인데, 큰 고통인데, 다윗은 작게 봅니다. 다 크게 보는데 다윗은 작게 봅니다. 오늘 뭐라고요? 세상을 우리 작게 봐야 됩니다. 작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재앙이 아닙니다. 사울에게는 재앙이지만 다윗에게는 큰 축복의 문이 되었습니다.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뭐가 보여요?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다른 것이 보입니다. 알고 보면 뭐라고요? 다 뭐예요? 다 빈핍한 사람들입니다. 빈핍한 자를 지극히 높이신다? 내가 뭐라고? 알고 보니 빈핍해요. 다 그냥 그지 같아요. 다 나사로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의 외로움도 볼 수 있고 그의 슬픔도 볼 수 있어야겠죠.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위기가 없어요. 위기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위기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막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만길이 있고 홍해도 가르치는데, 그러면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위기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 시험을 받으면 나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보면 시험이 아닌 거죠. 우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늘 야곱을 가르쳐 주실 때 내 앞길을 막는 자가 있다면 그가 너의 천사라고, 복을 빌어줄 줄 알고. 그렇습니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세계 복음화가 오히려 더 크게 일어나고, 그죠? 코로나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교회에게는 이게 너무나 힘든 시험이고 시련이고 고통인데, 어떤 교회는 막 더 크게 성장한 교회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 하십니다. 뭐가 특권이라고? 이 기도가 엄청난 특권이에요.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가 통로가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면, 그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가장 큰 사건이,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가장 큰 승리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모든 사단의 정죄를 다 깨뜨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하기만 해도 모든 게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는 반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놀라운 승리를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그 연약한 죄인을 그를 또 찾아오셨어요. 그냥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밥을 차려서 찾아오셨어요. 엄청난 사랑으로 오셨어요. 정말로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모든 승리를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뭐라고요? 이것만 분명해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위기가 있습니까? 위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뭐예요? 이미 답이 다 있습니다. 이미 길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지극히 높이 드실 것입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다 깨어질 것입니다. 다 심판될 것입니다. 이게 한나의 입에서 막 터져 나오는 찬양이고 고백이고 증거입니다. 우리의 입에도 이런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입에도 한나 같은 메시지가 있기 원합니다. 사도들과 같은 메시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확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사다리가 됩니다. 영적인 통로가 되는 것이고 말하자면 영적인 플랫폼이 되는 거죠. 왜? 그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이 땅에 내려올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축복이 막 그를 통해서 내려올 거거든요. 요셉이 있으니까 막 다 잘 돼요. 다 잘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가 구원의 문이 되고 축복의 문이 되고 기도의 통로가 되고 그가 제사장인 것이고 그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알게 되고 교회는 회중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더 큰 통로죠. 그죠? 더 큰 축복이죠. 엄청난 사다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토에 있는 자, 빈핍한 자, 거름더미 같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명절이지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친족들을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애통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겠죠. 돌아보면 우리가 다 이런 자리에 있지 않았는가, 이런 원통한 자리에 있지 않았는가, 이런 억울한 자리에 있지 않았는가, 이런 슬픈 자리에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고 또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주님을 증거할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너무나 그 축복이 크구나. 마치 뭐하고 같다고요? 왕명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에서 사신이 왕명을 가지고 오잖아요. 황제 이걸 가지고 오잖아요. 그 조선의 왕은요, 저기 내려가야 돼요. 저기 내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받는 거예요. 황제 이걸 다 읽으면. 제후국이었으니까 우리나라가. 마치 그런 거예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황제의 서신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는 위임된 엄청난 권세가 있구나. 엄청난 축복이 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다. 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대적을 이기고 원수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고 많은 이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고 그런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한나의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서 주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 우리의 자리를 이 시간 또한 함께 돌아봅니다. 오 주여, 우리가 또한 이런 한나와도 같은 원통한 자리에, 빈핍한 자리, 나사로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주께서 가난한 자가 되시고 주께서 낮아지시고 주께서 섬기는 자가 되셨는데 오 주님, 우리가 당신의 그 은혜 가운데 참으로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와 같이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한나와 같이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 참으로 비참하게 또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입을 열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여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참으로 권세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서 하늘의 문을 열며 놀라운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